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19절에서 마지막 절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오늘은 흩어진 자들의 그 여정입니다. 근데 이제 흩어진 자 시대에 흩어진 자 시대의 주역입니다. 주역. 자, 오늘 서론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나는 렘넌트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게 나의 현주소입니다. 그게 응답과 연결되고 그게 나의 영적 상태며 그게 나의 미래가 되는 거죠. 자, 쓸데없는 걱정, 염려, 사람 갈등, 상처, 시험.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게 만약에 나라고 한다면 어떤 응답이 올 것이며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시대에 성취될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조금씩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힘을 얻고 정말 감사가 나오고 미래에 대한 절대 언약과 그 비전이라고 하는 그런 CBDIP를 가지고 지금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되거든요. 자, 흩어진 자 시대의 주역. 오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큰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게 흩어진 자 시대의 주역이란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더니 많은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면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이 전도 선교
여긴 지금 큰 갱신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더니 주의 손이,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역사하셨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항상 24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게요, 지금 요즘에 계속 많이 듣는 얘기지만은 일곱 망대의 기도, 그게 늘 항상 생각되어져야 되고 그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땅의 거 말고 보좌에서 내리시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조울, 237 빛을 비추는 전무후무한 나와 교회 현장의 응답이 세팅돼서 3시대 살리는 이게 이제 24 늘 생각,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쓸데없는 걱정, 염려, 죽는 겁니다. 그거는. 아시겠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그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랬거든요. 자, 이 393 이 기도가 되어지면 첫째, 흩어진 자의 목표가 보이는 겁니다. 흩어진 자의 목표. 자, 예를 들어서 요셉이 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사실 이거 흩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애굽 선교를 위해서 여길 보내셨구나.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복음 없는 강대국의 사대 왕들에게 답을 주어서 바벨론 살리길 원하는 절대 계획과 언약과 여정과 목표가 보이는 거죠. 두 번째, 제1, 2, 3, 4, 5 RUTC 운동의 목표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1 RUTC는 뭐지요? 렘넌트 모이는 거거든, 모으는 거. 제2는 뭐죠? 24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3 RUTC는 25응답 이제 보좌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파송이 되는 거거든요. 모으고 훈련시켜서 파송해서 4 RUTC는 뭐냐면 지금 3단체 후유증, 명상운동, 접신운동 여기에서 나오는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지금 심각한 정신병 시대가 올 때 237 치유 서밋 그들을 치유하는 ORUTC가 뭡니까? 이 언약의 맥이 끊어지지 않고 237을 치유할 서밋의 시스템.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축복을 개인화, 세계화, 보좌화를 시켜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파수꾼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지금 393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7대 여정, 세계복음의 언약이 지금 완성되는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고 세 가지 뜰을 갖춘 교회, 다시 말하면 237을 치유할 서밋,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 번째, 비대면이 대면화가 되는 이제 여러분이 흩어진 자들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비대면이 대면화가 되는 다시 말하면
미디어 시대가 돼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 시스템이 세계에 깔려서 소통을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파수망대를 세워놓게 되면 그 안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소통시키는,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237 화가 돼야 됩니다. 237. 맨 지금 내 앞에 눈앞에 보이는 거 만지는 거, 이 불신자는 의식주밖에 모르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수준이 짐승 수준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그랬는데 빨리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393 기도 속에서 1, 2, 3, 4, 5 RTC 렘넌트를 완전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 파송해가지고 병든 시대를 치유하고 파수꾼의 망대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이래서 이것이 세계 조직이 되어지, 비대면을 대면한다는 말은 세계 조직. 그래서 우리가 빨리 개인화, 교회화, 세계화, 보좌화를 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옛날 생각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빠져 있으면 지금 급속도로 지금 막 발전해 나가잖아요. 말씀 성취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이 여정을 인도받아 가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뭔가 이렇게 좀 다운되거나 낙오되거나 이러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게 사탄은 딴 거 아닙니다. 사람 갈등, 환경 문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각인불이 체질에 얽히면 이게 이제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 왔는데 결국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거 말아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영역이 설 것이기 때문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날로 하나님이 주시는 셈을 얻어야 앞으로 뭐 급속도로 은행도 문을 닫는 시대가 오고 뭐 세무사, 회계사 이런 직업 다 없어집니다 이제. 자, 오늘 본론입니다. 그럼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시작. 흩어진 시대의 주역의 시작이 뭐냐? 시 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자, 요셉 보세요. 그 미디어가 없는 시대하면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요셉의 그 언약기도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쌀을 팔면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을 붙잡으면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요게벳이 모세에게 왕궁 가기 전에, 입양하러 가기 전에 언약 전달했는데 내중에 이게요, 모세오경을 기록을 하게 되고, 모세오경. 지금 보세요. 모세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전. 그때 그 기록한 그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초대교회 뭐라 했습니까? 모든 족속 제자 삼고 만민을 치유하면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안디옥, 마게도냐, 로마로 이 언약이 세계화됐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시공간과 역사를 뛰어넘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의 성취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추는 것이다. 시작.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14절,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한 이 사람들은 감람산에서 보좌의 미션을 가지고 파송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절대 언약을 가지고 시공간 초월의 답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는데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장래일을 말하는데 15개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도록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에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시공간 초월에서.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그 중직자 인직받은 사람들이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예배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40년 동안 그 안질병이가 돼가지고 구걸을 하고 거지가 돼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안질병이 40년 동안 성전 유문에 있던 사람이 서 있었어요. 이게 세계화가 된 거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저 사람의 운명을 바꿨다. 복음은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세계화가 되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처받아가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재앙 속에 있을 때 일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일심으로 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면서 질병이 떠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사마리아가 뒤집어진 거예요. 네 번째,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네가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바울이 언약 하나 잡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로마까지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데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을 전했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주의 사자가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이 이래가지고 안디옥 교회 천하가 다 기근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빛의 경제를 주셔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는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야고보가 칼로 죽었는데 헤롯의 목이 날라고 옥문이 열리면서 천군 천사가 동원돼가지고 옥의 문을 열잖아요. 여러분 이 영적 사실, 이 영적 세계 사실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고 안 믿거든요. 하나님 안 믿어요. 솔직히 말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3단체가 먼저 귀신 신부로 해가지고 지금 악령 충만해가지고 접신, 명상 접신 운동, 기운동, 초능력 운동 통해서 2, 3, 7 나라 장악했잖아요. 자, 그럼 시작을 우리는 138의 언약을 붙잡고 393 이 기도 누리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세계복음화 역사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의 전환점은 뭡니까? 전환점. 그렇죠?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만 세계를 바꿀 수가 있는데 첫째입니다. 세 가지 이정표 말씀했죠. 우리의 전환점 세 가지 이정표. 첫째,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성령이 시키시는 일, 성령이 따로 세우라고 하는 사람, 성령이 보내시는 곳. 전환점의 시작은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계획. 나가 주인이잖아요, 나가. 모든 게 다 내 입장에서, 내 기준에서, 내 수준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무속인이 완전히
무릎 꿇고 다시 말하면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면서 총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그 지역에 정말 빛의 망대가 세워지는 전환점의 첫 번째가 성령인도 받는 것이고 두 번째 사도행전 16장 6절을 10절 아시아에 문이 막혔을 때 저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방향을 트잖아요. 인생의 전환점. 아시겠죠? 문제, 위기, 갈등이 올 때가 우리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전환점. 아시겠죠? 큰 믿음, 큰 그릇, 큰 응답 받는 전환점. 이래가지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마게도냐하고 갔는데 귀신 들려 점을 치는 그 아이를 치유했단 말이에요. 사탄아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이 더러운 귀신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치유가 되면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마게도냐에 노마 살릴 수 있는 큰 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뭐죠?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에베소의 그 회당에 들어가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니까 우리 성령 듣지도 못했다.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이래가지고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전달되니까 거기에도 마가다락방에 있던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했는데 제자를 따로 세우려도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집중을 했는데 아시아 전체 사람들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치유의 큰 역사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인생의 전환점이 이거잖아요. 진짜 문제, 갈등, 위기 올 때가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성령 인도 받아서 마게도냐를 통해서 세계복음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세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의 종착역은 뭡니까? 우리의 종착역. 그게 바로 237 5천 종족이거든요. 237.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237 살릴 수 있는 분명한 컨셉과 콘텐츠와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237 화가 되는 거거든요. 첫째,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저 로마도 와야 되리라. 그랬더니 두 번째 23장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희한하지요. 이 엄청난 로마 복음할 전도자를 죄수의 신분이 돼가지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겁니다. 이게 이제 로마 복음화의 큰 응답의 시간표거든요. 우리 이 정도 되면 낙심하잖아요. 조금만 육신적 어려움이라도 금방 생각이 바뀌고 나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데 보세요. 이 죄수의 신분이 돼가지고 큰 풍랑을 만난 이게 로마 복음화의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이란 말이죠. 우리에겐 위기 없습니다. 기회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고 이 배에 276명의 사람을 네게 붙였다. 모든 우리 기준이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 육신적인 거잖아요. 조금 뭐가 좀 생기는 것 같으면 그냥 금방 기분이 좋았다가 금방 좀 어려우면 금방 낙심되는 여러분 그런 수준 가지고 영적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도 못 이기는데 이게 지금 로마 복음화의 절대 조건이 하나님하고 맞은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저 애굽 말이에요. 애굽.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의 꿈을 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총리가 되게 해가지고 애굽을 맡긴 거예요.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을 때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언약을 놓치지 않고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4대 왕들과 바벨론을 붙인 겁니다.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노마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내가 저 노마도 보아야 된다. 그런 바울에게 가이사 앞에 서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뭡니까? 진짜 이 사람들은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이라고 하는 언약 잡은 그들에게 세계의 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언약 제대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뭘 붙잡고 24 우리가 생각 속에서 뭔 생각을 하고 어떤 언약을 붙잡고 무슨 꿈을 꾸느냐가 그게 응답이고 미래고 나란 말이에요. 결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느냐? 우리 순례자들은 나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시간을 세상을 초월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학문을 초월해야 됩니다. 학문. 사람들이 배운 학문과 이 철학은 사실은 그거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고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지식이나 그런 것들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그랬거든요. 해로 여긴다 그래, 해로 여긴다. 뭐 갈등이 다 배설물 갈등이잖아요. 배설물 싸움. 응? 두 번째는 뭐지요? 지금 뭐 공산주의 사상 좌파 우파 우린 좌파 우파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음 사상이거든요. 세계 복음화 사상.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문제 끝난다. 누구든지 그 이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이름이 증거되면 세계 복음화 된다. 그 이름으로만 흑암 저주 재앙 사단을 결박할 수 있다. 무슨 이념이고 사상입니까? 복음 사상이지. 그리스도면 끝이지. 이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화인데. 세 번째는 뭐죠? 틀린 교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이거 듣기 싫은 사람은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구원받았는지도 모르죠. 뭐 이렇게 봉사하고 뭐 선행을 하고 구제하고 그다 사실은 뭐 그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남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도와주는 걸 왼손이냐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 모르게. 뭐 당연히 한 거지 그걸 막 나팔 불고 떠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바빠주고 그러면은 금방 그 저 뉴스 나오고요. 그 뭐죠? 그거 다 우리 이름 내는 거지. 여러분 어디 가서 하다못해 우리가 남의 집 가서 신고를 하더라도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고 그 이름이 증거되는 나를 통해서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는 알겠죠?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틀린 교회 빨리 넘어서야 됩니다. 이 뭐 봉사, 선행, 구제 이거 사단의 12가지 운명에서 못 나와요. 그리스도라야만 되지. 틀린 교회 아시겠죠? 그래 복음 없는 교회는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 쓸데없이 그런 데 가서 헌금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37 나라가 사탄의 12가지 함정들 올무 속에 죽어가고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138 절대 응답 가지고 393 절대 배경을 가지고 미래 응답 CBDIP 절대 언약과 비전과 꿈 이미지 작품 나오도록 그래서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들 237 치유 서밋 렘넌트를 세계복음화의 절대 파수꾼의 망대로 세우는 여기에 정말 모델이 되는 주역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큰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이방 선교의 전환점을 맞이하며
그래서 세계복음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을 심부름했던 안디옥 교회의 응답이 우리 응답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작은 138의 언약과 393 이 배경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전환점, 성령의 인도, 마게도냐로 인도받는 전환점,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고 하는 이 전환점에서 세계복음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을 천명으로 붙들고 렘넌트를 미래의 주역으로 세우는 일에 올인하는 새로운 결단과 도전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문, 사상이념, 틀린 교회를 벗어나고 넘어서는 영적 서비스 자리에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